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9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들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나오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있는데 이제 이 룻기의 이 드라마가 이제 화면이 바뀌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룻기는 다윗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지명, 사람 이런 것이 등장하면 그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느 지역.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나오면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 지명을 좀 잘 이해해야 되죠.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한 이름이 누구예요? 룻.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를 소개할 때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바로 이어서 2절에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룻을 소개할 때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죠. 지금 요르단 남쪽에 있는 지역. 자,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이제 등장해요.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을 해야 할 수 있으니까 밭에 가서 추수 때에 뭐 동사 지은 것이 없으니 이삭 줍기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없는 이방 여인 룻이 처음으로 낯선 땅에 와서 일을 나갑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아주 이 드라마틱한 상황이죠. 지금 화면이 룻이 마침 이삭 추수할 때 갔는데 이삭을 주우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보아스의 밭이더라. 그것도 우연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말은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을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 사람의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다윗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 우리가 그 앞에 읽어왔던 사사시대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깊숙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연히 뜻하지 않게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 마침 이게 이 크로스가 딱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 순간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룻은 밭에 와서 이삭을 줍기 시작을 하고 마침 보아스가 그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뒷짐지고 와서 한번 둘러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아스는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소개하고 있어요? 상당히 인격적이며 신앙적인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룻기 1장을 읽으면서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을 때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이 하나님의 징계인데 자기들 살겠다고 모압으로 이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남자 셋 다 죽고 그냥 남편 없는 과부 둘만 남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렇게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처음 본 거죠. 처음 만난 거. 저 사람 이름이 누구야? 못 보던 여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의 소녀냐? 어느 집 사람이야? 어느 가문 여자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6절에 그 사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래? 내가 들었어. 저 여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런 얘기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 그리고 또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예, 주인 어르신, 제가요 저 모압 지방에서 온 여자를 보니까요
정말 근면하게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보아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루세게로 가게 되죠. 자, 8절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루세게에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고대 사이에서 특별히 남편이 없는 여인이 남자들 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있으라.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준비하시고 또 그 전에 다윗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또 어느 장소에 가서 또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1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연히 그냥 그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봅니까?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야.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이 있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까지 왔어. 우연히. 그러니까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가 하찮아요. 여러 개체 중에 하나인데 뭘. 공산주의와 유물론자, 진화론자 다 비슷해요. 전부 다 진화론적 사고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진짜 자기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특징,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분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사기와 룻기를 또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 모든 개인의 삶과 한 나라의 삶과 세계 인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진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연히. 우리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저도 이 교회 와서 제가 여기서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런 본문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어떤 환경의 변화, 자신 앞에 다가온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연히 보질 않았어요. 반드시 거기에 기도하며 찾았어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 상황은 수용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게 없었어요. 사사시대 그게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환경 보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도 말한 것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로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들의 백화파를 보아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쟤네들은 이렇게 잘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한 부분이 결핍이 있어서 뭐가 부족함이 생기나?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깊이 보고 또 깨닫게 되면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룻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시간들, 흐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